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요양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7월 6일 화요일 요양 새벽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 우리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여는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체험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리는 어두운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물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보다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조항해하니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앞에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다락방 본문 사도행전 27장인데요. 제가 절수를 잠깐 바꿔서 23절로 26절 보겠습니다. 다락방 본문이 내용과는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23절로 26절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여러 경로를 거쳐서 마지막에 가이사랴에서 총독 베스도와 또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혐의가 없다, 무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결백함을 황제 앞에서 하소연하겠다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법은 로마 시민권자가 재판에 회부돼서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그가 나는 여기 승복 안 한다, 황제 앞에 가서 직접 심판받겠다라고 요청한다면 어떤 그 지방 관리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이죠.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물려받았던 부유한 집안의 자녀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바울이 황제 앞에 항소하였기에 이제 바울을 압송해서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니까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로마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총독의 명을 받은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자신의 군인들과 함께 이 바울을 포함한 로마로 압송될 죄수들을 맡아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는 길이 하루 걸러 가는 길이 아니라 무려 약 4,000km 가까운, 이 가이사랴는 이제 지중해 이 동쪽 끝에 유대의 북쪽 지방 아닙니까? 가이사랴 그 헤로드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하면서 바친 도시라고 해서 가이사랴라고 하죠. 이 가이사랴에서 주로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서쪽으로 쭉 가가지고 이제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27장 내용을 쭉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합류하였고 중간에 물론 처음부터 이 말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가이사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시돈에 도착했고요. 거기서 다시 배로 무라라는 도시에 도달했습니다. 백부장은 이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일행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죠. 그런데 바람이 굉장히 거세졌어요. 그래서 배가 막 바람을 피해서 숨었다 멈췄다 하다가 겨우 이제 크레타 섬, 그레데라고 27장에 나오는데 오늘날의 크레타 섬입니다. 저도 이제 한번 잠깐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이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그러니까 먼 바다로 나가면 풍랑 때문에 위험하니까 해안으로 해서 이동해서 로마 쪽으로 이탈리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레타 섬 이제 서쪽 끝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쉬고 있는데 이 바울이 이때 보니까 이 계절상 이 태풍이 불 시기거든요. 그래서 율리오 백부장에게 지금 좀 쉬었다가 계절이 바뀌면 가자라고 제안했지만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바울의 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은 뱃사람이 원래 아니잖아요. 근데 선장과 선주, 그 지중해 항로에 익숙한 사람들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빨리 이 일을 끝내버리는 게 좋죠. 그래서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얼마 못 가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갔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잘 되나 싶었더니 14절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 허리케인이란 말이죠.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굉장히 이렇게 정말 그 현장에서 이것들을 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하기가 쉽지 않겠죠.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크레타 섬 바로 밑에 가우다라는 조그만 섬이 있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스르디스라는 것은 이제 모래톱이죠. 그러면 배가 못 가니까 파손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이제 버리기까지 하면서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 풍랑에서 살아남으려고.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다 버렸고 그 후로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거의 뭐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4일, 5일 동안 해가 뜨지 않고 계속 태풍이 불어대니까 아무리 노련한 뱃사공들이 할지라도 초죽음의 상태죠. 20절에 보니까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밥 먹을 경황이 없겠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276명 군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이 276명의 배니까 그렇게 큰 배가 아니니까 몰려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거기 가운데 나가서 딱 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굉장히 마음에 끄떡거릴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이 맞았으니까. 그런데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뱃사람도 아닌 바울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안심하라. 그 이유는 23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데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두 번이나 안심하라라고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사도 바울이 276명의 사람들 앞에서 사실 이 정도 되는 상황이면요. 모든 사람이 절망할 상황입니다.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살고 싶지만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계속되어지고 배가 뒤집힐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며칠 아무것도 못 먹고 거의 뭐 초죽음 상태에서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장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도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런 권위와 권한도 없고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가던 한 사람,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한 사람도 다치지 없다. 배만 파손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걸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절망 99%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바울에게 보내주셨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어젯밤에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환각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에는 너무나 그 바울의 말하는 바 목소리나 표정이 너무나 담담하고 안전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 말 내용뿐 아니라 그 바울이 말하는 그 표정과 그 모습, 그 태도, 그거 플러스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그 임재로 말미암아 275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렇게 99%의 절망 속에서 담대한 확신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야 할 거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셨다.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들을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고 선장은 배를 끌고 가거나 안 끌고 갈 권한이 있는데 아무런 세상적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죄수 신분인 바울에게 하나님이 275명의 생명에 대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이 사람들 너무 싫어요. 다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겼다는 것은 다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이 안심하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므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기륭 흥망을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친히 내게 말씀하셨으므로 너희들은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질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에 절망과 염려와 걱정이 소망과 평안함과 낙관적인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아주 작은 비슷한 체험을 했는데요. 어제 집에 한 11시쯤 들어가서 이제 옷을 벗고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이 어디 있지? 다시 차에 내려가 차에도 없어요. 어제 성사님들하고 밥 먹을 때마다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계산했는데 이게 어디 갔을까? 어제 밤에 아내를 10시 반쯤에 학교 서울대 가서 이제 픽업하고 갔는데 그때 떨어뜨렸나? 뭐 이러면서 계속 좀 찜찜한 거예요. 많은 돈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뭐 신분증하고 뭐 카드하고 현찰 좀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그래. 또 하나님이 잃어버렸으면 더 좋은 걸 주시겠지. 누가 필요한 사람이 쓰겠지 뭐. 그런데 이제 한쪽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쪽은 또 그래도 아까운데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내가 사무실에 두고 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사무실 또 와볼 수가 없잖아요. 이 거리 많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럴 거야. 이러고 이제 잘 자고 아침에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자꾸 이제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에 기분이 안 좋아졌냐면은 이런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는 나의 이 한심한 영성이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왔는데 찬양 가운데 이제 귀에 들어오는 그 베델 찬양인데 이게 있어요. I raise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그런 가사가 있어요. I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내 대적의 면전에서 내가 할렐루야를 외치리라. 그런 말이잖아요. 갑자기 그 말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주님, 제가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는 자도 주님이시니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계단 올라올 때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얌전히 책상에 지갑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작은 일에도 우리가 불안해하는데 지금 이 276명이 이건 정말 사람의 어떤 소망과 낙관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죠. 그러나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완전히 신뢰하는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에 이 276명의 생명은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이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평안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75명처럼 어리 빠져가지고 두려움에 쫓겨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피해 다닐 때는 물을 피하기도 했겠지만 조금만 틈이 날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을 바라봤겠죠. 그 캄캄한 뱃속에서지만 요동치는 뱃속에서지만 막 속이 다 뒤집어지고 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며칠 동안의 기도의 응답으로 마침내 천사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온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너무 암담하고 막 여기저기 쫓기고 정신없고 경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천사의 말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꿈에 찾아와서 얘기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근심에 먹혀버리면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죠. 일종의 선간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들은 말씀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듣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감없이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믿음의 이 선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독관을 고백했던 그대로 굶주림이나 가난이나 배고픔이나 적신이나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이나 죽음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바울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순간순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삶의 정황이라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내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내가 살아나는 것이든 내가 죽는 것이든 주여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평생의 이 유한 공동체 안에서 또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